아유, 오랜만에 세라 자매가 이제 영어로 했네요. 처음으로 이게 아주 부드럽게 됐어요. 한국말을 3살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학교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 그래도 좀 쓸 줄 알아요. 메시지 정도는. 지금까지는 계속 한국어로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쵸? 영어로. 처음으로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항상 세라 자매하고 우리 존 형제가 성경 읽을 때 다들 이렇게 막 긴장을 하거든요. 언제 틀릴까 봐 해가지고. 네, 너무 잘했습니다. 자, 너무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요.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립니다. 귀한 우리 성철 형제님과 우리 솔자매님 너무나 이쁘고 귀한 커플이죠. 이 자리 축복하기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주위 가족들이 이렇게 미국 말리를 비행기 타기 오시고 세상에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오션팍 미니스트리 오션팍 교회는요. 아직은 현재 성공회 소속에 있어요. 5번 앵글리칸 소속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에 진행이 되고 아마 장로교 쪽으로 조인이 되고 제가 이제 성공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트랜스퍼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시편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세라자매가 읽어주셨던 것처럼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가 되더라고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구원과 구속의 대제목 안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46편은 인생의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기시키는데 아주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늘 본문은 고라의 자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영감과 격려의 원천이 되어 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인생에서 어떠한 폭풍우 같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정말로 그럴 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의 횃불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용기와 회복력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극진적이고 아주 직선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산과 땅과 바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쓰나미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그 산과 같은 존재이고 어떤 바다와 같은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기타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잠깐 많이는 아니지만 잠깐 사회생활을 했었고 호주에서도 해보니까 똑같아요. 한국 커뮤니티나 이 호주 백인들 커뮤니티나 특히 또 교회 커뮤니티도 똑같더라고요. 이 릴레이션십의 프로블럼, 관계십의 이 문제는 어디를 가나 똑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기쁨보다는 어떠면은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해도 참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쁨이 정말 작고 세상의 환란이 어려움이 너무 크더라도 이 작은 기쁨을 붙드는 것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아주 퀄리티 높은, 질 높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려움의 빈자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작지만 질적으로 높은 그 기쁨의 삶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을 항상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집중,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란은 조금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었을까라고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피난처이고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위로와 보호와 인도를 해주신 주님께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벅차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신뢰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분의 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1963년도에 결혼을 하셔서 사골세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전북 정읍에서 가난한 교편을 잡는 선생님의 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골세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호주에서 살다 29에 호주로 왔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게 한 번도 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적절히 직장 다녔지. 여기서 무슨 월세 걱정을 해봤어. 뭐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냥 뭐 넘치게 살진 않았지만 부족하게 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일주일 월급을 타서 일주일 또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 나이 때 이렇게 버텼지.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 아버지가 쓰셨던 일기를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텼던 그 길을 곳곳이 내 그 20대 후반의 나이를 걸었던 부모님의 그 길을 걸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힘이 되고 이 두려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안식처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은 문제되는 이 상황과 환경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려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그 주님의 그 영혼들에게 기쁨과 새 힘을 주시려고 여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아주 묘사를 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며 땅이 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능력과 권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삶을 살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표현이 그렇죠. 땅이 뒤집어지고 산이 흔들리고 어떤 자연 정말 우리가 늘 사계절 바뀌듯이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도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이거만큼 적나라한 표현이 있을까? 왜? 그 산과 바다가 모두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환란, 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이것은 그 창조하신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창조주가 계시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이고 사람이 마을을 짓고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물은 농사를 지어 많은 곡식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그걸 먹고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물은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순수함, 그 처음, 그 원천으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원천이신 하나님의 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유익에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신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주님이 그 희생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물로 표현을 해요. 가장 처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많은 이들이 피할 곳이 없는 이 환난 때에 이 재난을 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처럼 하나님의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죠.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낮은 자존감을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끊임없는 거짓 외침이 나오게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이겠죠. 그렇죠? 저 또한 그랬어요. 크리스찬 가족에서 태어났지만은 뭘 하나 결정을 했고 대학을 신청을 해놓고 직장을 신청을 해놓고 결혼 준비를 해놓고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닌가? 옆에서 누가 야 그거 아니야, 선배나 인생 멘토들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가? 라는 어떤 흔들림 속에 나의 확신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 두려움이 걷어졌어요. 왜? 조금 내 시선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어떤 확신, 이 확신이 두려움을 모두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모두 끝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끝냈어요.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늘 오죠. 파도처럼. 그렇죠? 파도처럼.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두려움을 끝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우리 이 두려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에도 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자녀 부모 사이에도 서로 의심을 하게 돼요. 두려움과 의심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것 같이, 피할 곳 없는 것 같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만 상기합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지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예수를 알면서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그 두려움 속에 나를 갇히게 하는 그 두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그러면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바다가 넘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잠잠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시 쓰여질 그 시기에는 굉장히 생사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처럼 어떤 경제적인 부분, 어떤 직장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는 이 문제, 생명의 위험이 받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때는 전쟁이나 강한 왕권주의로 정치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 생명이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들로부터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의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 참 만만치 않죠. 기본적인 게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 언어, 그렇죠?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언어를 저도 지금 20년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오늘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해요. 두 번째, 신분의 문제가 있죠. 시티즌이라고 그러죠. 시티즌까지 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은 그게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아이들 교육부터 직장부터 생활의 문제까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이거가 직접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이 두려움이 파도처럼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몰려와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저 또한 10년 정도 걸렸죠. 영주권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왔어요. 기도 많이 하고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왜?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는 이 어려운 환경 등이 늘 자고 일어나면 있었어요. 또 저 때는 이제 아이까지 아팠죠.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게 여기가 호주가 아니었으면 제발 그냥 눈 탁 떴는데 그냥 하나님이 옆에 있어 하늘나라였으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 그래도 이런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이면 막 더 낙심하잖아요. 남자가. 그렇죠? 아빠도 내가 좀 촌스러워서 그런지. 그래서 힘을 냈었다고. 아무튼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친다는 이 어려움, 끝나지 않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런 결단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좀 마음을 좀 고요히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의지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주권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끄시고 그 주님의 구원과 구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좀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제목은